할렐루야. 오늘 미랄 특세 벌써 6일째입니다. 6번째 날인데요. 오늘 이 새벽에도 찾아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서 우리가 욥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일주일간 욥기 한 부분을 마무리했습니다. 욥기는 1장과 2장 앞부분과 마지막 42장을 빼면은 본론이 중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욥이 재난을 만났을 때 먼 거리에서 찾아온 3명의 친구들과 나온 이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뒤에 이 엘리후의 연설 또 하나님의 계시도 나오지만 욥기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욥을 찾아온 세 친구와 나눈 이 1차, 2차, 3차 논쟁이 중심입니다. 욥은 세 친구를 상대로 말하고 듣고 또 말하고 또 들으면서 이 세 명을 이제 차례차례 논쟁을 치르게 됩니다. 3장에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하소연을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4장부터 친구들의 변론이 진행됩니다. 제일 첫 번째 발언자로 등장한 사람은 그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던 연장자였던 이 엘리바스가 말하고 욥이 답변하는데 욥기 6장과 7장에 욥은 이 엘리바스의 말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는커녕 자신의 의만 주장했어요. 이때 오늘 본문에 수아 사람 빌닷이 나서서 욥과 논쟁을 벌입니다. 이 빌닷은 수아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수아는 멀리 이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러니 이 빌닷은 상당히 먼 지역에서 욥을 위문하러 방문한 것입니다. 빌닷도 좋은 친구입니다. 빌닷도 역시 욥을 찾아와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고통의 현장에 함께 있어준 사람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앉아 있으니까 이 친구들도 함께 이제 자신들도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일주일 동안 이 친구 욥 곁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친구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세 친구 중에 제일 연장자였던 엘리바스가 욥에게 당신이 당한 고난은 당신이 뿌린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니 회개하라고 촉구했지만 욥은 강하게 반발하며 엘리바스의 조언을 듣질 않습니다. 이때 욥의 이 말을 듣던 제일 형님이 얘기하면 들어야지 안 들으니까 이 빌닷이 옆에서 보다가 열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빌닷이 이 논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 이 싸움을 말리다가 꼭 싸움에 끼어드는 친구가 있는데 특별히 이 성격이 다혈질인 사람들은 친구야 싸우지 마 하다가 자기가 가만히 보면 계속 싸우거든요. 열받아가지고 자기가 싸움에 직접 들어가서 오히려 이게 어떤 싸움인지 모르는 그런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이들 싸움이 어른들 싸움이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좋은 예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2절과 3절이 핵심인데요.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이 말을 세번역으로 읽으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네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할 테냐?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센 바람과 같아서 걷잡을 수 없구나.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면서 욥에게 비수를 꽂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다고 말합니다.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이제 집이 무너져서 폭삭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 네 자녀의 죄는 이 죄가 있어서 이렇게 한날에 한시에 죽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상처받아 누워있는 욥에게 빌닷은 이 자식의 죽음을 예로 들어서 그에게 비수를 꽂았던 것입니다. 이런 말은 고통 중에 아파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아주 잔인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충고랍시고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5절로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눈과 귀에 매우 익숙한 말입니다. 내 미약은, 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 욥의 입에서 나온 말도 아니고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을 공격하기 위해 한 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도 모르고 이 영업장이나 가정마다 이 액자에다가 크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대문짝같이 써서 붙여 놓았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보았을 것이에요. 사실 빌닷이 한 말은 엘리바스가 주장한 대로 세상에서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빌닷과 엘리바스와 같이 인과응보 사상으로 무장된 이런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세상에서도 이 성인 군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서 욥의 이 자식이 죽은 이유를 마치 자신이 법관인 양 판결하고 있는데 네 자식들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그 해결책까지 제시합니다. 해결책이 뭐라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얼마나 친절한 조언입니까? 그런데 엘리바스의 말에 반응한 것처럼 이 욥은 빌닷이 한 말, 이 빌닷이 지금 틀린 말 한 게 아니에요. 빌닷이 지금 맞는 말, 옳은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맞는 말, 옳은 말에 한 번 더 상처를 받습니다. 사실 엘리바스나 빌닷은 욥에게 악의적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욥을 돕기 위해 친절한 충고의 말 혹은 고난 중에 그 고난의 이유를 모르는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준 말입니다. 심지어 이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해치고 일어날 수 있는 고난의 해결책까지 친절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해결책입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주경학자들은 빌닷이 말한 근거를 당시 통용하던 이 관습법인 전통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회의 때마다 말끝마다 법대로 합시다. 법이요 하면서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대로가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질서가 법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빌닷이 신봉하는 법이 신앙생활의 정답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엘리바스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성인군자였어요. 그의 논리는 하나도 빈틈이 없었어요. 본문에 빌닷은 거기에 한 수 더 떠서 당시 통용되는 관습법을 적용하여 욥에게 조언과 해결책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들의 말이 맞는 말인데
왜 일주일 동안 새벽마다 목사가 정답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의문이 들 것이에요. 바른 말을 여기 성경에서 하고 있는데 이 지당하고 아멘 같은 말인데 왜 목사가 정답이 아니라고 외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잠시 설명드리자면 성경의 지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는 규범적 지혜, 두 번째는 반성적 지혜가 있습니다. 이 규범적 지혜는 영어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영어에도 이 스탠다드 위즈덤입니다. 스탠다드의 스탠다드. 이게 규범입니다. 규범적 지혜예요. 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사회가 상식만 통해도 큰 문제 없이 잘 굴러갑니다. 역설적으로 교회에서도 상식만 통해도 별탈 없이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상식 이하의 사건, 사고들이 우리 사회와 우리 공동체 안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는 지금 말씀드린 이 스탠다드한 규범인 이 규범적 지혜를 사용하면 큰 문제 없이 문제가 잘 해결하고 작동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규범적 지혜로 가득 찬 책입니다. 대표적인 규범적 지혜가 바로 이 시가서에 나와 있는 잠언서입니다. 사실 엘리바스와 다른 친구들이 말하는 지혜는 이 잠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세상, 미스테리와 같은 세상의 만사가 이런 규범적인 스탠다드한 지혜로 다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세밀한 지혜를 주셨는데 바로 반성적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반성적 지혜는 다른 말로 사변적, 좀 생각을 좀 하라는 거예요. 사변적 지혜인데 규칙에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거나 이 규범적 지혜가 말하는 패턴을 다른 시각에서 보는 지혜를 바로 이 반성적 지혜라고 합니다. 욥기에는 감사하게 하나님은 이 반성적 지혜, 즉 보편적 상식으로는 풀 수 없는 일들을 풀 수 있는 길을 이 욥기를 통하여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만유인력의 법칙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과학 시간도 아닌데 만유인력의 법칙이 뭐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을 갑자기 왜 얘기하는가 하실 텐데 만유인력의 법칙이 발견된 이후 만유인력의 법칙은 온 세상을 지배하는 자연 불변의 법칙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뭐가 떠오르죠? 뉴턴의 이 사과가 제일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무거운 것은 중력에 의해 아래로 떨어진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9세기 들어오면서 만유인력 법칙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문제들이 이 물리학에서 계속 발견되고 자꾸 이 문제가 말썽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등장했고 최근에는 이 양자역학 이론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자리에 학교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분들은 이 만유인력 같은 세상의 인과응보의 법칙과 세상의 자연 질서에 관해서 배웠고 또 평생을 그 법칙을 신봉하면서 살아왔던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법칙으로는 우리 인생살이의 미스테리를 다 풀 수 없고 더 나아가 영적인 원리인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대충은 설명할 수 있지만 큰 줄거리는 설명할 수 있지만 세미한 부분을 이제 설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성적 지혜가 담긴 이 욥기를 통하여서 기존 질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다른 관점에서 이 관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게 바로 인생의 미스테리를 풀 수 있는 키입니다. 이 열쇠예요. 즉 여러분들은 이번 특세를 통하여 이제까지 따르고 확신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쳤던 확고불변한 이 인과응보와
세상 자연 법칙을 내려놓고 반성적 지혜로 인생의 미스테리를 깨닫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가치관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이번 특세를 통하여 저도 결심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을 깨트리자.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듯이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 자기 머리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이 가치관이 딱 고착돼서요, 뭐 죽었다 깨나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익숙한 내 가치관을 깨트리지 않는 한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뭡니까? 인간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저는 이렇게 잡아봤어요. 딸이 시집 가면서 뭐라고 하죠? 여기 다 시집 가셨으니까 알잖아요. 딸이 시집 가면서 친정엄마한테 하는 말이, 나는 엄마처럼 안 살아. 다 한번 얘기해 보셨죠? 아들이 장가 가면서 나는 아빠처럼 안 살아. 아마 그 말을 다 하고 다짐하고 시집 장가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시집 장가 가서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넘어서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우리 부모님을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욥기에서 다루는 인생의 미스테리까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인생의 미스테리인 인간관계의 상대성 원리 들어보셨어요? 인간관계의 상대성 원리와 인간 감정의 양자역학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 부모님의 수준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여기 이제 청년들도 있는데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신봉하던 이 사고방식을 깨트리지 않으면 영영 우리는 세상 사고에 갇혀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이에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욥의 친구들은 세상 말로는 의리 있고 정의 있고 상식이 있고 예의와 교양이 있는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친구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다고 먼 거리에서 찾아와서, 그것도 일주일 동안 그 바닥에서 욥과 함께 있어주는, 이것만 해도 참 좋은 친구 아닙니까? 그리고 이 친구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겉보기에는 완벽한 삶을 살았던 윤리 도덕 선생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신랄하게 비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돈이 없고 몸에 병이 들었지만 욥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인과응보와 세상 도덕 철학을 신봉하며 돈도 좀 벌고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살고 싶습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욥과 욥의 친구들의 차이는, 욥은 비록 빈털터리가 되었고 몸에 병이 들어 누가 봐도 인생 실패자예요. 누가 봐도 인생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욥을 의인이라고 칭찬해 주셨고, 결국은 욥이 최종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지금 건강하니까 찾아온 거예요.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나는 평생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남에게 특별히 해코지 않았고 건강도 이만하면 괜찮고 아무 하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고의 틀을 안 깨는 한 욥의 친구들을, 아니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넘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청년들이 바라는 것, 우리 청년들이 우리 토요일이라고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 청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취업 준비하고 공부하고 미래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욥의 세 친구들처럼 건강하고 사회에서도 존경받고 돈도 많이 버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빌닷이 소개한 창대한 삶입니다. 다시 제가 5절로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뭐 별 볼 일 없고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창대한 삶을, 성공한 삶을 살려면 빌닷이 충고한 대로 살면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은 증명 가능한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면 인생에서도 성공하는 건 이거는 증명 가능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빌닷은 옛시대 사람들에게 묻고 이런 성공적인 삶을 배우라고 했던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욥의 현실이, 지금 욥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욥의 현실이 정확하게 욥의 죄를 입증한다는 주장이에요. 너 지금 실패한 거 보니까, 너 지금 가난하고 병든 거 보니까 잘못 살았구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면 내 신세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해 주겠다는 조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인생의 일종의 만유인력과 같은 법칙이에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제가 잘못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답은 아니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바로 빌닷이 얘기한 것이, 엘리바스가 얘기한 것이 인생이 살아가는 만유인력과 같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믿고 이것만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면 제2차, 3차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욥은 지금 이 말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고 이게 이 법칙이 욥에게는 지금 적용이 안 되는 법칙이에요. 근데 인생의 만유인력 법칙을 자꾸 욥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 공식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것이에요. 예외적인 것. 하나님의 미스테리를 우리가 신앙의 이 인과응보의 만유인력 법칙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이 욥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세미한 풀리지 않는 그 미스테리를 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 제목을 찾아보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를 가지고 세상과 나를 정확하게 평가하게 하옵소서. 내가 한쪽 지혜만 치우치지 말고 이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를 고루 가지고 세상과 나를 정확하게 평가하며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욥과 같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혹시 가족 중에도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 또 특별히 주변의 환자들, 또 구역 식구들 중에 욥과 같은 환난을 당한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전쟁 중에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14명의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민정, 김찬영, 김학진, 노석균, 도예찬, 문희찬, 박태랑, 양예슬, 이도현, 정기영, 조준희, 진서연, 최예주, 한민서, 우리 14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추수감사절에 작정할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절날 추수감사 잔치도 하고 또 태신자도 작정하려고 합니다. 또 1040 중장기 발전을 통한 교회 부흥, 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섯 번째, 이번 추수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취업과 진로와 결혼과 학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